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고요. 1장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남으신 분은 누구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빛으로 등장하시고 말씀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빛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본당에도 조명 빛이 있어서 이렇게 밝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요즘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쓰이는 특별한 빛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빛은 레이저 광선입니다. 레이저 광선은 매우 가까운 우리 생활의 분야에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이나 이런 가게 가시면 다 레이저로 바코드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많습니다. 또 CD, DVD 장치를 보면 거기도 레이저 장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 수술해주는 라식 수술이 있습니다. 그 레이저 칼을 가지고서 수술합니다. 또 우리 피부의 흉터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문신 제거할 때 쓰는 것도 레이저로 된 수술 도구입니다. 치과에서도 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는요, 이런 쇠, 금속을 용접하거나 자를 때도 쓰는 것이 레이저 용접기, 절단기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옷을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의복 제조 공장에 가면요, 가위로 칼로 못 자릅니다. 다 레이저로 수십 벌의 옷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자릅니다. 뿐이 아니라 과일을 농사하시는 분들은 과일에다가 레이저로 그림도 새기고 글자도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로 올리죠.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지어는 지금은 레이저를 가지고서 무기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나올 거예요. 대포를 쏘듯이 레이저로 쏘면 탱크도 넘어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그런 시대로 갑니다. 참 광선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 레이저 광선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레이저 광선을 이론적으로 예언했던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핵 무기도 예언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 뭐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비추는, 그렇죠?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쏴주면 그 상태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빛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이 특별한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도구에, 모든 기구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햇빛하고는 다르죠. 햇빛은 그 안에 많은 빛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무지개 색깔, 자외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저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적외선에 속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빛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 색깔. 그래서 빛처럼 빨리 가고요. 빛이 지구를 한 바퀴, 그러니까 1초에 3바퀴 반 도나요. 그리고 햇빛은 퍼집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런 불빛도 사방으로 퍼집니다. 근데 이 빛은 한쪽으로만 쫙 갑니다. 그렇죠?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이 단일 빛을 가진 이 빛은 인공의 빛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를 그 안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 참된 빛이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여기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하고 달라요. 왜냐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오고 그다음에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죠? 오늘 여러분이 한꺼번에 읽었지만 넷째 날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럴 때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서 출애굽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 이집트 온 땅을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 하나도 없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사람을 볼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를 포함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고센 땅 그 주변만 빛을 비추십니다. 어디서 빛이 왔을까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대낮까지 환하고 다른 이집트의 모든 지역은 깜깜하게 밤처럼이 아니라 진짜 칠흑같이 깜깜했어요. 그런 재앙이 닥칩니다. 이 세상의 빛은 대부분 태양입니다. 물론 인조, 레이저 왕성같이 인조적인 빛을 만들 수는 있죠. 아니면 전기, 이거 다 전기의 빛이죠. 인조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빛이 없어도 전기의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세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세계,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세계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에 꼼짝 못합니다. 또 공간 안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시게 되죠. 이제 넷째 날에 가면.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별들 속에 단 하나의 별, 그 별에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태가 없었습니다. 원시지구의 형태가 없었습니다. 내용물도 다른 보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빛도 물론 없었고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형태도 없었던 이 지구, 물질 덩어리, 그리고 물로 감싸고 있었던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2절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일들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아무도 인류 중에 누구도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기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60억, 70억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일, 그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을 품고 마치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품고 운행하셨던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은 기적같이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자, 오늘 말씀의 3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빛이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선언입니다. 2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표현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창조의 유기를 하루하루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일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요. 먼저 준비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고 차례차례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었지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대략 120년 전입니다. 그때에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한국 그 복잡한 땅, 작지만 복잡했던 그 역사의 상황 속에 오셔서 먼저 준비하고 계셨고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오늘 1장 3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맨 처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 안 하시고 계셨어요. 1절, 2절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3절에 가장 정확한 해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지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태초. 창세기의 1장 1절 시작이 태초잖아요. 같잖아요.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의 말씀은 바로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이제 자막은 안 준비됐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읽을 때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과 말씀에 해당하는 그것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으며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어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그분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어주신 바로 그 영광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거부하는 일은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6일 동안의 창조 과정 중에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두우시면 일을 못하실까 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일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되어 일어나고 출근하고 또는 농사를 짓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빛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깜깜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벌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맨 처음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빛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특히 복음서를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도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시죠. 첫째, 말씀. 그래서 말씀은 영어로는 물론 워드가 되겠지만 이 헬라어 말, 성경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원어를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어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영어로 라이프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영어로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어로 love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3절은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3절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과 같은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입을 만들어주신 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주셨어요.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이든 어떤 다른 생명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새나 짐승들도 소통은 하죠. 의사소통 하잖아요. 새가 울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짐승도 그렇게 소리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소통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언어는 아닙니다. 이 말을 주신 분, 말씀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선포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십니다.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다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들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돌이나 물체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해도 빛이 생기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빛이 발생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들의 말에도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대화하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 교실 다 교육 받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쓰고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자꾸 쓰고 그럴 때 그 열매가 맺히죠. 그것은 성경을 모르시는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성경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뒷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1장 14절 19절의 말씀이 나오죠. 타이틀을 넣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별을 만드세요. 제일 큰 빛은 무엇입니까? 태양이죠. 태양. 오늘도 이렇게 낮에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에는 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태양빛의 약점. 태양빛은 뜨거우니까 좀 약점이죠. 바깥에 나가면요. 그것도 약점은 약점이죠. 그러나 태양빛의 약점은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모든 인공의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빛이 있죠. 그죠? 촛불이든 전등불이든 불이 비치면 등 뒤쪽에는 반드시 어둠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무대에 서 있는 가수들이 노래하면 그 한 사람의 가수를 조명하는 조명불이 몇 개가 켜지는지 아세요? 수없이 켜집니다. 앞에서도 비추고 뒤에서도 비추고.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 있습니까? 가수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마치 수없이 많은 조명이 비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은 잘 살면서요, 우리는 어떨 때 일부러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커튼 위에 숨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상자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모르는 거지, 숨고 어둠을 숨는 거를 하는 그런 본성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숨습니다. 아니, 잘못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빛이야 비추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총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동굴 속에 숨어도 하나님의 시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동굴 속에도 갈 수 있고, 아무리 지하 몇백 미터를 내려가도 바닷속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빛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그 빛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숨어 있는 것뿐이에요. 바로 빛이 되며 빛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빛들을 보십시오.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그렇죠? 자전에서 하루가 나오고 공전에서 1년이 나옵니다.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달이에요. 한 29일 정도 되죠? 그렇게 비추는 게 한 달이고, 그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계절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고요. 그것 때문에 다 고기 잡는 사람, 벤이라는 사람은 다 그거 보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계절을 주셨습니다. 연대를 주셨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다 카운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카운트 못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에, 밤하늘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 은하수와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 달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노래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별과 달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날 하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다른 일 안 하세요. 다른 날들은 이것저것 하셔도 첫날은 오직 한 가지, 빛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고 하시고요, 그 빛을 거두게도 깜깜해지면 그걸 밤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창조에 나타나는 이제 6일 동안 차례차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창조 속에 나타나는 시간들은 과연 하루일까? 과연 하루에 그런 일들을 다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순간에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하루가 하루냐, 1년이냐, 1000년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신학자들도 가끔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차례차례 준비를 하면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째 날 본문과 넷째 날 본문입니다. 넷째 날 본문.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지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에 관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다음 주입니다. 둘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날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땅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지으십니다. 물론 사람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참 오묘하심이 이 창조의 모든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만드십니다. 바로 안식이죠. 그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인간 속에는 어둠만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둔하고요. 또 우리의 가운데는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는 빛, 그것은 하나님의 빛인데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사례를 봐야 되잖아요. 구약 사례를 볼게요. 구약 사례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도자인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를 그곳에 있습니다.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죠. 근데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가 40일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너무 빛이 나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아,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얼굴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 빛은 사람이 갖고는 인공적인 빛 물론 있습니다. 잘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빛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빛 말고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빛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먹으십시오. 듣고 읽음으로 먹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을 통해서 얼굴에서 비추는 거예요. 태양빛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기불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빛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약의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신약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에 유대교의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열광적인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러 갑니다. 그때 그는 그 도중에서 대낮입니다. 대낮에 너무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그는 눈이 멀고 쓰러집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눈은 멀었지만 바울과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그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바뀝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물론 10여 년 후에 그는 사도가 되어서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 비춰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 때 여기 나오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시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언제일지 우리가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입니다. 해같이 비추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힘있게 비추는 모습입니다. 오늘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성령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서 모든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모든 어둠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둠을 쫓아내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땅에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없어도 죽은 것 같아도 그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나셔서 그 빛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그 빛이 나를 살렸다, 나에게도 너무나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어떠한 어둠과도 비춰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